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뭐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사건. 손흥민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축구를 가르친 아버지입니다. 그 손흥정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에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보여주지 마라. 집에 가면은 스마트폰 하지 말고 집에 가면은 거실에 TV를 놓고 TV를 보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아이들은 우리가 중동에 여행을 가면은 아주 주의할 사항인데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카파를 쓰는데 모자를 조그만한 거 쓰지요. 카파라 그러는데 그 모자를 쓰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아이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손을 당겨서 자기 이마에 또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나라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 일구는 것,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즉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커리큘럼 교재 청년부 리더용의 72페이지 보면 티칭 맵이라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다정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말하세요. 말의 높낮이와 크기, 속도를 조정하면서 소통하세요. 강조하고 싶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런 조그마한 글귀가 있습니다. 어제 캐리비안 베이 갔는데 아이들이 단체로 참 많이 왔습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뭐 어느 태권도 학원, 어느 태권도 학원. 근데 그 선생님들 목소리는 제 목소리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커야지만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또 시끄럽기도 시끄럽고요. 벌써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약속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소리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소리 높이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인상 쓰는 것도 포기하고 마음에서부터 제가 아이에 대해서 욱하는 성질은 다 제가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했는데 한순간에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다정한 목소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돼질놈입니다. 그거는 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좀 때리라 그랬는데 좀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됩니다. 아빠 없을 때 엄마한테 대드는 놈은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좀 나라에서 좀 데리고 가가지고 좀 3일 동안 군대에서 교육 좀 시키고 보내주면 좋겠는데 엄마가 신고하면은 나라에서 그런 걸 안 하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목소리보다 작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보고서 자랍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물론 잘 되는 자녀는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빠는 그랬잖아. 요것도 한 5일 정도 군대 보내가지고 좀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어. 엄마도 그랬잖아. 요거는 한 7일 정도 좀 군대 좀 보내면 좋겠어. 나라에서 이런 걸 좀 만들면 좋겠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요즘 보면은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한테 대들고요. 그런 것들은 한 달 정도 군대 보내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좀 받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법안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고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선생님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너졌고 오로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바쁜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왜 이해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부모는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면 직장 그만두라 그러는데 그게 이해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그냥 무덤에 가셔야지. 그냥 계속 주무셔야지. 뭐. 말라 숨 쉬고 있어요. 주일날은 밤을 꼬박 새고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눈 딱 뜨고 설교 잘 들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밤을 꼬박 새고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졸지 않아요. 하늘에도 제가 조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한 거 이유가 안 돼요. 자녀는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김창옥 쇼 2 아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7년째 매일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집으로 와요. 모두가 놀라는 표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적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지? 다들 궁금해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7년째 시어머니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놀란 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듯이 쳐다봤는데 그 다음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울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깨시고 아래에 자고 있는 자기를 밟으면 그때서 깬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 7년째 지금 침대 아래에서 어머니를 지키면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커리큘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간 제자훈련, 가정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제자훈련은 전통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이 좋은 가정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친척 관계를 통해서 신앙 전수와 제자 훈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유니게와 디모데, 로이스와 디모데 같은 한부모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 전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과 디도 같은 영적 입양 모델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은 바울과 디도를 아들 삼고 그의 신앙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교회가 함께 돕는 것이 디식 사역입니다. 교회의 가족들이 함께 돕는 것이 디식 사역입니다. 교회가 돕는다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교회가 돕는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가족들, 식구들이 함께 돕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외모, 성품, 심지어는 말어투, 가족력이라는 이름으로 질병까지도 물려받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임서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혹시 안 왔는가 싶어가지고 야 서연아 너 손이 왜 이리 못생겼냐. 그러니까 그래요 아빠 닮아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해 아빠 닮아가지고 야 너가 아빠 일하는 손 남자 손인데 남자 손이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임선현이 태어날 때 12년 만에 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온 교회가 기뻐했잖아요. 그죠? 야, 그래도 너 눈, 코, 귀, 입 예쁘게 생겼잖아. 아니, 코는 좀 그래요. 그래. 코는 누구 코 닮았냐? 엄마 코 닮았대. 복코. 근데 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 닮은 거. 엄마 아빠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바꾸고 싶다는 순간 하나님이 좀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안 태어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이 땅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예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고 성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자식은 다 예쁘지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내 것만 닮았나요? 아니면 아내 것만 닮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아내의 두 가지 것을 닮았어요. 어떤 아들 자식은 내 안 좋은 것만 다 닮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식들은 좋은 것만 다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 자식의 모습은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와요. 내가 집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집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영희와 아림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건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둘 사이에서 아림이와 영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좋은 모습을 또 나쁜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가정은 첫 번째 교실입니다. 야, 이거 D6에서 이런 글이 참 멋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가정은 첫 번째 교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가정은 자녀 교육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쉐마입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 명령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저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1차 독자인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는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부모를 본 자녀는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적으로 가르쳐라. 형식을 가지고 가르쳐라. 밥상머리에서부터 가르쳐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지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핸드마이크 어디 있어요? 자는 사람이 없네 오늘. 제가 던지면은 손을 가리키면은 무조건 답 하는 겁니다. 꾸물꾸물거리면 시간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게 이야기해요. 꾸물거리면 안 돼. 시간 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이따 올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올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다. 김영주 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설지를 찾아가는 것. 해설지 찾아.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포기할 것이 많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자,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한빈, 그렇게 아니면 허리 아파. 나중에 진짜 허리 아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다. 지금 맞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이 바쁜 일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이다.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예?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장로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길이다. 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유 없이 믿는 것이다. 이유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야. 네 명. 내 목소리 안 까먹을 테니까 네 명째야. 네 명째 다시 올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이다. 복이다. 자, 안 한 사람 네 사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올게. 또 누구였지? 누구였지? 여기 있었는데 세 번째. 한 명, 두 명 또 있었는데. 여기 한승이 그래. 빨리빨리 이게 자수해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정표이다. 이정표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럼 저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예언이만 남았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예?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가야 할 길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네. 구원받으면 끝이지. 네? 구원받으면 그러면 끝이겠네. 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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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축복이다. 선택받은 축복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게 뭔데? 갈망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기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 영원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한 삶이다. 감사한 삶이다. 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더 잘하더라. 다시 생각해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쁜 것이다. 기쁜 것이다. 기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사명. 무슨 사명인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드리는 거. 그 예전에는요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최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진짜 예배 이상의 것. 예언이 패스할까 한 번 더 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번에 패스하면 그냥 패스할게요. 부활하심을 믿는 것.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오케이. 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 그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물론 예배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축복받았어요. 뭔 축복?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아이가 서울대 아이와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교수가 되었어요. 좋은 집을 샀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자랑거리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물었지,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막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끝?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서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식들은 절대 몰라요. 두 번째,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손주를 낳으니까 또 손주를 보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정립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제자훈련 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지금 먼저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은 우리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제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야, 아들아,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다음 말 안 했어요. 뭐 벌어서 어떻게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너는 돈 많이 벌어라. 그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게 뭐예요, 뭐?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합니다. 뭐 율전중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가 6명이었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거 뭐 잘한다고 가끔 칭찬하지만은 그게 뭔데? 신앙생활 안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거 복 아니고요 저주예요 저주. 공부 잘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가는 거 그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 저주예요 저주. 공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예요. 어떤 남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지 않아요? 집안 좋은 여자 만났어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저주지 뭐.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 여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질문은 난이도가 높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자, 질문 던집니다. 강한석, 자, 잘 받아. 한석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 엄마 아빠가 한석이를 사랑해? 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오늘 뭐 그냥 편하게 가자. 자, 도훈이가 많이 컸어요. 도훈이 뭐라고? 한석이 형을 정말 좋아해요. 아, 한석이 형을 너무 무슨 말을 하고? 도훈이가 맞아. 한석이를 너무 사랑해. 용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용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용현이 사랑하는 것 같아. 너 그래도 의리 있다. 근데 의리 없는 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엄마 집사님이 용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용현이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그죠? 그죠? 조봉기 집사님이 용현이를 사랑해요? 용현이가 조봉기 집사님을 사랑해요? 제가요. 야 부모님들 야 이기적이다. 다 자기가 지훈이 엄마 아빠가 지훈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 지훈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 엄마 아빠가 저희 사랑하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건데. 할 말이 없다 그지?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너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지. 강준서이가 엄마 아빠 더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애들 효자가 한 명도 없네. 준서이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준석이 사랑하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지 뭐 우리가.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한석이가 엄마 아빠 두려워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한석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야, 이 질문 좋은 질문이다 이거. 한석이가 엄마 아빠 두려워해? 엄마 아빠가 한석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아, 둘 다인 것 같다. 이야, 이거 좀 괜찮은 질문인데? 야, 지훈아. 질문이 좋지 않아? 너가 엄마 아빠를 두려워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를 두려워해? 한 개만 택해. 한 개만요. 한 개만 택해. 둘 택하지 말고. 제가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죠. 아, 네가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거라. 근데 엄마가 두려워? 아빠가 두려워? 아빠요. 아빠가 두려워. 왜? 아빠는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이제 한 번 내시면 내면은 크게 내고. 크게 내. 막 집에 있는 거 막 다 들고 오는 거야? 아니. 그러진 않아? 네. 그러면은 아빠가 좀 더 두렵다, 그지? 네. 아빠한테 물어볼게. 집사님은 집사님이 애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애가 집사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렵죠, 애들. 두렵지요. 네. 걱정되고요. 그렇죠. 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모를 걸? 서연이는 엄마 아빠 두려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서연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제가 엄마 아빠 두려워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저를 널 두려워해? 약간 좀 잘못될까 봐. 아, 잘못될까 봐. 야, 우리 애들 수준 있다,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수준 있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아직 잘 모르겠지? 애 나오고만 해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하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너가 아빠 두려워, 아빠가 너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아빠가 니를 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야. 네가 아빠를 사랑해? 아빠가 니를 사랑해? 아빠가 니를 사랑한대. 그러면 아빠가 너를 두려워? 네가 아빠를 두려워해? 좀 전에 물어봤잖아. 그러면 아빠가 니를 사랑하고 아빠가 니를 두려워하네. 결론은 그지? 맞지, 그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조금 전에 임경진 지사님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지요. 더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갈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더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난 우리 아들 무서워. 어디로 튈까 싶어. 난 무서워 솔직히. 아빠 나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아빠 밑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럴까 싶어가지고 내가 무서워. 진짜. 엄마 아빠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자식을 훨씬 더 두려워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경외라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는데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바르게 자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경건한
부모 밑에 불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책도 있고요.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지 않는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그런 자식이 있었고 엘리에게도 그런 자식이 있고 다윗에게도 그런 자식이 있었어요.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인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다윗이 부탁했어요.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요압이 반역한 압살롬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막 울부짖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면 좋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당신을 다 떠납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단불을 붙들고 살려달라 그럴 때도 솔로몬은 요압을 끌어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우리는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내 모든 것 다 줬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잘 되면 좋겠어요.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유행을 따라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부러워하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그것이 좋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정한 소리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실은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줄 압니다. 100% 없어요.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부모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잘못된 거 보면 꾸짖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